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부분을 볼 때에 회개할 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평강하다, 지혜로워진다, 능력을 얻는다, 그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 전부터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를 세웠으니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며 승부를 걸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또 새가족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새가족이지만 그렇게 또 새가족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안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또 미디어 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사들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보면 교세는 작은 그런 아기와 같은 교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좋은 팀들도 좋은 또 그룹들도 세워주셔서 같이 섬기며 연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섬김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와 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섬기며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이기를 원하며, 세대가 연합하며 하나님 또 선대와 후대가 하나 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여유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뜨겁게 같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병도 낫고 누군가는 또 회복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흘려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전도하며 섬기며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사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유리를 씌우고 또 샤시를 끼고 또 인테리어에 대한 신중한 고민들을 하면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정 전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결정했다가 구정 이후에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또 청지기들 같이 소통하며 지혜를 얻으며 능을 바라는 그런 좋은 은사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사들로 은혜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잠언 22장 29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같이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지혜로운 예배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고 예배자이길 바라는데 특히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예배자 그 심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우리 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모이죠. 그리고 많은 개척 교회의 시점 속에서 항상 이런 지점들을 두고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다른 분들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오는 우리가 만남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이전의 색깔, 이전의 나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그런 지점도 중요한 것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 푸른숲 동산교회에서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는 수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예배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받아봐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그분은 구속자이시구나.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든든한 심령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예배자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주님의 시선을 잘 지켜갑니다. 1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연구해 보면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라는 어떤 상황이 묘사가 되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하고 그렇게 내가 그 앞에 앉았을 때에 처신의 각별히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문화를 볼 때에 특히나 왕가가 나를 초대했다. 권세 있는 왕이 나를 초대했다 가정해 보건대 그 앞에서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했을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면접 본다. 예의를 갖춰서 그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시 통치 구조 속에서 통치자의 그 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거기서의 묵상으로 끝날 말씀일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러해야 될 것이고 너가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원한다. 과연 권력자 앞에서만의 말씀일까? 아니죠.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예의 있는 자세와 언행 또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앞에서 쉽게 다투거나 내가 그보다 훨씬 높은 듯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상대방을 높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근처에 계시는 그 권속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족 안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식솔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주님께서 점검케 하십니다. 이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작은 아이라도 그 아이 앞에서 잠깐 무릎 꿇고 앉으셔서 너는 소원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니? 한번 물어보시고 20초만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분 그 아이 말합니다. 그 아이의 말을 놓고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고등부 부장님 가정 신방 가가지고 그 4학년인가 3학년짜리 아이한테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물어봤거든요. 저요? 그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소원이 있는데요. 장수풍뎅이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살다가 나 그런 기도 제목 처음 들어봐서 걔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 장수풍뎅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날 아버지 사러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의 시선이지만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런 거 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지혜를 그런 현장 중에서 배웠어요. 그 아이가 또 지금은 이제 한 고등부쯤 돼 있거든요. 얼마나 더 귀한 청년으로 커갈 것인가. 한순간 한순간 그 자녀들을 어리다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장수풍뎅이 사주신다라는 것을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으면 나중에 더 큰 기도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보다 어린 세론도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 나의 아직은 여려 보이는 그 자녀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대입니다. 그가 앞서 간다면 나중에 그들이 또한 후대들을 맞이할 거룩한 선대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묵상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시선.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 언행입니다. 우리의 예습관의 언행이 싹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에 가시가 없게 해주십시오. 참 들을 때 아픕니다. 빼시기를 원합니다. 옛 교회에서부터 좀 그랬다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다 편하게 말하는 성향이 아니요. 싹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쁘게 말하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그런 어떤 심중의 변화도 얼굴에 나타난다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존귀합니다. 요즘 보니까 강아지 많이 이렇게 호강하는 시대더군요. 그렇잖아요. 강아지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고 그런 이제 강아지 고양이 수술만 해도 비싸던데요.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요즘은 미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죽할까요? 그럼 사람은 오죽할까요? 존귀히 여기면서 귀히 여겨야 하는 그런 우리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 주님의 시선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새해가 되니까는 뒤에서 그 이렇게 PPT 자료 이렇게 넘겨주시는 청년들도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셨더군요. 그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귀한지, 한 분 한 분의 그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많은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면 그 주님도 귀하신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귀할까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배의 정반대의 지점에는 탐심이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반대의 지점에 탐심이 있어요. 그 중심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고 가시는데, 의외로 성경은 식탐도 경계하고 분별하고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탐심의 기초에는 식욕, 식탐이 있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음식에 큰 욕구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평생에 별로 욕구가 없습니다. 그게 뭐 제가 아는 어떤 우리 뭐 장로님도 뭐 아침에 당근 하나 갈아 드시고 뭐 점심에 토마토 하나 갈아 드시고 뭐 이러고선 뭐 고기 조금 드시고 주무신다고. 저는 속으로 무슨 낙으로 사시나 이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내가 갈 길은 아니다. 막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식욕을 놓고서 묵상할 거리를 마련해 주셔요. 어린아이들도 갓난쟁이들도 배고프면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것은 본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2절 3절 봅시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속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 가지 그 묵상 속에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욕망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구나. 물론 비유도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동역자가 될지라도 그가 그 심중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라라는 그런 중심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잠깐 묵상해 봅시다. 식욕은 신생아 때부터의 기본 욕구죠. 그죠? 식욕은 주 앞에서 절제와 믿음과 주대심과 베푸는 삶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예배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려서 이 근본 욕구 앞에서 마음의 경건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회를 선하게 하는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일리 브레드라 그랬습니다. 쌓아놓는 음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오늘의 음식을 주시죠.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은 너의 재산 절대 아니란다. 너가 얻어낸 수입이 그 근원되어서 너가 오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다.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먹는 인생이 되시는 그런 지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고백하잖아요. 쌀이 딱 떨어지면 정말 신기한 것은 누가 쌀을 딱 들고 오시는 경험들 해봅니다. 와, 저거 먹고 싶은데 절제하자. 그러면 누가 선물해 주십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도 배웁니다. 그럼 저에게 베푸신 그분은 주님이 더욱더 챙기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금 선교 여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셨습니다. 주님 사역 감당할 때 한 끼 식사도 주님은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교회가 나아갈 길에서 음식 걱정하지 마라. 베풀 수 있는 교회 되어라. 그러니 저도 사실 물론 귀하게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충분히 계셔서 공급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그 음식을 기쁘게 드시는 것을 보면 저도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때 정말 단 1%도 돈 아깝다라는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동남아 선교 가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 식욕이 빨리 도는 사람인데 쌀국수 이런 거 너무 금방 꺼집니다. 저랑 좀 체질이 안 맞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솔 짜고 막 20명 아이들 인솔해가지고 뭐 이게 칼국수 먹고 쌀국수 먹고 일어나는데 배가 고픕니다. 인솔자가 배가 고픈데 티를 못 내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음 식사까지 6시간 남았는데 지금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사실 그 선교사님 통해서 캄보디아의 최용남 선교사님 통해서 그때 갔던 그 식당이 지금 저희 교회에 찾아와 오신 조한요 장로님 식당인 것을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한식을 맛있게 하시는지 정말 아이들이 1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우리 엄마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 더 맛있어요. 진짜 한식은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와요. 그래서 한 3일 뒤에 4일 뒤에 더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오셔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신묘하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 감사를 잊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외에서도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아이들을 먹이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솔자인 저도 먹으면서 힘이 나는데 막 그 현지에서 먹으면 막 그 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현지에서 먹어본 그 계란말이 막 두툼하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런 은혜들이요. 선교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한 끼 식사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 말씀도 양식도 성도와 이웃에게 흘려줘야 할 소명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갈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런 나중에 일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김장 열심히 해서 그 마을의 노인분들 좀 섬겨드리는 일도 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배의 귀한 지점들을 배웁니다.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식욕과 식탐을 인정한다면 그 지혜와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섬김과 감동을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일상 중에 우리는 허기를 경험합니다. 12시쯤 되면 일하다가도 압니다. 12시쯤 되었나? 그리고 시계 보면 맞습니다. 어김없이 그런 시간 됐습니다. 그럼 누군가 정성껏 준비하여 베풀어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들의 허기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예배의 지점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정성껏 상을 차려서 나에게 베풀었을 때 그가 누군가가 수고했고 고민했다라는 것도 알고 감사 고마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욕심에 대한 부분에서요. 물질을 풍성히 쌓으려는 욕망. 그 욕망과 예배는 반대의 지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물질을 제가 지금부터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풍성히 내가 한번 쌓아버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점 그 이상의 욕망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주님 예배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인정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한계, 경계를 주께서 정해 주셨으니
맡기고 자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맞죠. 그러나 주님이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한계의 선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벌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 경계선에서는 예, 아멘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솔직한 말로 자기 교세가 작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세도 제가 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신 지점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그 목사의 경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세우셔서 뭐 10,000명, 20,000명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러나 그 20,000명의 성도가 그분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시골에서 정말 노인들이 있는 그런 부락을 섬기시면서 온갖 진막 전등수리까지 다 해주시면서 10가정 섬기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의 경중이 다를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런 분들 모두를 사용하시면서 전국 각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지 않을까요? 그럼 그 목사님들의 심중에도 일전에 그 누구죠? 그 킹 목사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흑인 그 투쟁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평생에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내 밭 깔면서 저 밭 보지 말자라는 설교하셨거든요. 참 맞는 말씀이잖아요. 내 밭 깔면서 아유 좋겠다 이러는 성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밭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예배자다. 그 설교 참 기억에 남거든요. 그 말씀 맞잖아요.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 월급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밥 먹일 수 있을 것을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야 저기는 더 많이 벌었다니까 좋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여러분 결국 사라집니다. 참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금방 사라져요? 모으기는 쉽지 않은데 사라질 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족하며 지혜롭게 아끼고 지혜롭게 흘리고 지혜롭게 베푸는 자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러니 정말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베풀고 헌금도 하고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거기서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찾으시면서 주되심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내 경계선은 하나님이 선하게 정해놓으셨다. 그 안에서 기뻐 뛰놀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예배자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들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대적하실 텐데 그때 그 대상이 내가 아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붙들려 있는 사랑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할 것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들 돌아보실 때 다 단점이 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따지고 보고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다 아픔이 있다니까요. 다 눈물 난다니까요. 그러나 감사할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지점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한 조직 한 조직 뜯어보면 연약한 지점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현장을 감사해 보면 놀라운 은혜들이 넘친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요한 자는
여러분 풍성한 물질도 공급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공급 속에서 야욕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최근에 이렇게 뭐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전화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돌리셨나 봐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개척하신 분들의 목회자 사례를 한번 조사했나 봅니다. 그냥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좀 이 정도 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비교를 해보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의 판단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판단입니다. 좀 덜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하고 끊으셨어요. 저 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저 마음 너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끊었습니다.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거기에 의심 없고 평안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비교를 합니까? 지금 저의 사례보다 못 받는 분들이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저 야욕 부릴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부요하고 저는 얼마나 부자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기회에 돈을 조금 더 쌓아보자 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누리자 하시면 그때서 주님께서 풍성한 것 정말 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이 고백이요. 그가 정말 부요함을 다 잃어버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도 욥은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정말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이 고백을 하면서 심중을 지켰고 또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신난할 때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섰던 욥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42장 정말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끝부분을 보면 그 복의 2배를 받는 것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10절의 말씀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 갑절이라는 단어보다 2번이나 적혀져 있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물질의 소유의 주권은 주님께 있으심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그의 받은 복들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정확히 2배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동일하게 공급하십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은 그시아라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물감의 뿌리란 뜻인데요. 당시에 눈 화장하는 예쁜 붓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라라는 뜻이었겠죠.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별걸 다 적어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대로 주시니 염려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은 어련히 공급하시니 염려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물론 이 말씀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그 이유를 또 이제 다음 주에 내일에서 살피겠지만 이 2가지는 한번 점검해보고 가십시다. 지혜로운 예배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예배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2번째, 예배의 정반대에 탐심이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식탐도 경계 분별합니다. 또 물질을 풍성히 쌓으려는 욕망과
예배의 그 반대의 접점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잘 추스리시고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 예배 잘하고 말하고 싶지만 흔들리는 지점들이 있다면 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하나님, 제가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활활 타는 그 탐심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잘 돌아보면서 그 오히려 탐심을 예배의 마음으로 바꿔서 흘려갈 수 있는 백성들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마음 잘 살펴보면 부글부글 끌어 올라오는 탐심들을 많이 봅니다. 그 욕망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서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면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만 주중에 또 흔들리는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하나님, 그들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젊은 나이 때부터 욥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해보니 무엇인가 또 아쉬운 지점이 사람의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아이고, 유년부실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청소년부실이 조금만 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또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또 진도지휘 하시는 김경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팀원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최근에 서울에서 우리 또 한인의 집사님과 연계하면서 인테리어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선한 그런 조율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중보기도팀에 성도들의 연약한 그 몸을 놓고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복을 입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에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한 지략과 은혜를 가지고서 좌우를 살피고 내 심중을 살피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셀원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연약한 지점도 다 보이지만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잘 섬겨가며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정반대에 탐심이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외로 성경은 식탐도 경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정반대에 우리의 식탐이 있고 우리의 탐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할 지점들을 봅니다.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그 마음 속에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 또한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경계선, 그걸 내가 옮기지 않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사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신실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